미가라는 사람, 어쩌면 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미가가 누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건 1장 1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였다. 보통 자기 아버지가 누구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입니다. 우리 아버지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하게도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가문을 얘기하지 않고 출생지와 연관되어서 알려주길 바랬다. 이건 무언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가가 살던 모레셋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2마일 떨어진, 그러니까 여기서 한 플로튼 정도 거리 되는 곳에 있는 한 400m 높이의 그런 고지대의 작은 요새입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곳과는 9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충지죠. 잘못하면 블레셋이 될 수도 있고 유다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일찍이 르호보암은 그 지역을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요새화했습니다. 자, 미가가 자기의 출신지를 자기의 가정보다 더 나타내려고 했던 것처럼 출신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것을 얘기했던 선지자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아모스라든지 나훔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을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고향에서 하지 않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옮겨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드고라는 곳의 농부였는데 그가 옮겨서 북왕국으로 가고, 나훔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미가는 자기가 살던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번화한 거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미가가 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했느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미가의 이름은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름만 들어봐도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때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우시아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가장 유대나 북이스라엘이나 가장 번성하던 시기였어요. 최고로 잘 살 때입니다. 그때에 이 미가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도 안정이 되고 경제도 최고로 성장을 해서 날마다 발전해가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 근데 그런 시대에 그들의 삶의 내용이 뭐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그것이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한마디로 어떤 사회냐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사회의 결론이 뭐냐면 아무도 못 믿을 사회를. 우리가 말세다 말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세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간과 사회의 타락이 너무 극심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신뢰를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에 동독 시절에 그 동독에서 반체제 운동을 일으켰던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항상 비밀 경찰들의 1호 감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늘 삶이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분의 유일한 벗이 누구냐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얘기하고 남편에게 위로받고 그러지 않고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난 뒤에 그 동독의 과거의 그 비밀 경찰들의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여인의 감시자 중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남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가 사회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아내의 그 모든 동정을 다 비밀리에 보고한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를 아시죠? 삼손과 들릴라. 삼손이 여자의 무릎을 베게 하고 이게 필로우 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막 미주알 고주알 자기 비밀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여자는 가서 다 보고해가지고 그 비밀 때문에 자기가 한 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구를 믿을 거냐,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세상이 이렇게 말세가 되었느냐. 근데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원래 사람은 이런 거다. 사람은 이런 거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끝이 뭐냐?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의 끝이 뭐냐?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하고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허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없는 구석이 있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사랑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배신당하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한테도 수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들 중에 하나가 날 배신할 거다.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도요. 나하고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배신하는 자니라. 가룟 유다가 손을 넣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내가 배신당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감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고 배반당하는 게 아니라 친히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면서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도요 한 번도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고 이렇게 기대면서 속사정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 4절도 보세요. 4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선한 사람도 가시가 있고 정직한 사람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도 겉으로 보기엔 정직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데 하나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그런 사람.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줄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역설. 예.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역설입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모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끝까지 사람의 추종, 인기, 그 어떤 권력에 대한 야망 이런 유혹들이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은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두고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결국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역사가 흘러가면 점점 더 살기가 좋아지고
사람이 선해지고 법이 필요 없는 유토피아 시대가 될 것이다. 사람은 개선될 거다. 완전히 이룰 것이다. 대통령 바꾸면 될 거다. 경험, 지식,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6절입니다. 6절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걸 인용 그대로 하셔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한마디 말하면 가정의 몰락이에요.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이 몰락된다고 얘기를 할 때 그걸 흔히 무슨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해서 역기능적인 가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가족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것이 가정의 몰락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몰락이라는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갈의 얘기도 나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 사라가 아이가 없으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너무 좋았어요. 아들을 처음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래 있다가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누가 못마땅하게 봤습니까? 사라가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남편을 달달달 볶은 거예요. 저 여자하고 저 아이하고 저 애미를 내쫓아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쫓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보내라. 내가 그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쫓으려면 집을 마련해 주든지 생활비를 좀 대주든지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아브라함.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하갈이 물을 찾다가 물이 떨어져서 살 한바탕쯤 거리로 가서 자기 아들을 두고 화살을 쏴서 떨어진 정도의 거리에 가서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냉정하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게 하셔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성장하게 되고 어미가 그에게 애굽 여자를 붙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객사하는 거예요. 객사.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찾아와요. 이스마엘이 찾아와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을 보면 좀 이스마엘이요 좀 훌륭한 자식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아들 같으면 어릴 때 자기 쫓아냈는데 누가 아버지한테가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낸 걸 보면 이스마엘이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6절에 나오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이건 모든 가정에 일어나는 어떤 일반적인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뭐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문제나 갈등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이 상황은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극단적인 상황. 말세가 되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마다 더 화목한 가정도 있고 덜 화목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한다든지 멸시하는 것 그런 어떤 데는 순간적인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갈등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야곱의 집안도 보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보면 형제가 형제를 자기 아들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가정마다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가정이라는 것은 마치 내 몸에 상처가 나면
이 몸이 스스로 내 몸을 치유하고 싶어 해서 몸이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가정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의지를 대부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한다는 말은 이런 유의 수준을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자, 사회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3절에도 보시면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서로 해먹으면서 또 결합해서 또 해먹습니다. 총체적 난국이.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 전체가 다 썩어버렸어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다 썩어버렸어요. 조금 도려내서 새롭게 해보려고 보니까 완전히 전부 다 썩어서 어디서부터 손댈지를 모르요. 인간이 더 잘 살면, 더 좋은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좋아질 줄 아는데 결론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부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그랬더니 뭡니까? 그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백성들도 서로가 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부모가 자식을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항하는 그런 엄청난 사회로 변해버렸다. 개인적인 도덕의 타락이라면 이건 새로운 게 아닌데 지도자들부터 다 썩어버리니까 그 사회 전체가 다 썩어버려요. 옛날에 우리가 잘 불렀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저도 어릴 때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맨날 잘 살아보세, 잘 살아. 근데 잘 살게 된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골치가 아픈 현상이 됐는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회복하기 힘든 사회, 악의 절정의 사회, 도미노처럼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는 사회. 그럼 그 사회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7절이죠. 7절을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유일한 대책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그러진 사회를 아무리 지도자 바꿔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람을 사랑할 분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서 돈도 잘 벌고 뭐 승진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은요 변질돼요. 변질. 사람이 돈을 벌면 부유한 죄인이 되고요, 지식을 쌓으면 유식한 죄인이 되고요, 환경이 나아지면 팔자 좋은 죄인이 돼요. 사람은 변질되는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아주 순수하고 믿을 사람을 구하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려요. 왜? 사람의 마음의 죄성 때문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영어 공부 좀 하려고 로스트라는 미국 드라마를 봤어요. 로스트, 아주 장편 드라마. 근데 그 드라마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모이고 발전하고 타락한다. 그게 주제예요. 어떤 사회도 모이면 사람은 모이고 발전하고 타락한다.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가서 이 주인공이요, 모든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요. 마치 천국문 같은 문이 열리면서
환하게 빛이 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상처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모든 사람을 만나서 웃으면서 끝이 나요. 나는 그 작가가 천국을 연상하면서 그 드라마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해 보려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점이 오지를 않아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람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내 자신을 아무리 깊이 성찰해봐도 거기에 희망을 가질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안다. 선한 게 없더라. 그건 사도 바울 자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관점이고 포인트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지금 미가가 보는 유다라는 나라는요, 예루살렘 도시를 들어가 보니까 썩을 대로 썩었어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계급 계층 간에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고 갈등이 더 심화되고, 이제 사람들은 건드리면 폭발할 정도로 분노해 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드리면 터져요. 그라사 광인 같은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하고 너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한국도 십수년 전만 해도 웰빙 시대를 만들자고 막 누리고 살자고 막 그랬는데 그 삶의 결과가 뭐예요? 잘 살게 못 되었습니까? 잘 살게 됐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더 커져 버렸어요. 유토피아를 꿈꾸고 풍족해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고 진정 선한 자도 정직한 자도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엄마를 대적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런데 그런 현상이 수천 년 전에부터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므로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나 자존심 때문에 계속 빈곤한 상태에서 버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도요, 기도는 안 하고 딴 사람이 뭐 기도하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따뜻한 밥이 있는 집이 있는데 집 앞에 어두운 거리에서 떨면서 추운데도 버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고 남이 미워지는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은혜가 바닥이 나서 그래요. 그럴 때는 여러분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뛰어난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굉장히 좋은 교회를 만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야 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은혜의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과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자기 멋대로 살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집니다. 정력적으로 나가던 자기의 모습도 다 주저앉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마치 엄마가 딸을 위로하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틀렸다, 전형적으로 생각해봐라. 성령께서 계속 쉴 새 없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느냐. 첫 번째가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중간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맡기시면 돼요. 또 하나 더 귀한 일은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미워하고 미인해서 여러분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대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사과를 하든, 그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든, 돌아와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중심에 서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자신의 문제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치유해 주신다. 놀라운 회복. 우리가 정말 보여야 될 건 하나님의 회복하십니다. 내가 애쓴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데비 에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맡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맡김. 그 책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해마다 3월이 되면 아래 위로 녹색 옷을 입고 토끼풀로 장식을 해서 성 패트릭을 기념을 한답니다. 성 패트릭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16살에 영국에 살던 사람인데 그만 해적에게 납치가 되어서 아일랜드에 잡혀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가 살았던 시기가 5세기인데 5세기의 아일랜드 땅은 완전히 이교도 땅입니다. 근데 그런 노예로 고통 속에 자기가 억울하게 잡혀서 노예로 사는데 이 사람이 뭐를 하나 붙드느냐 하면 어머니가 자기해 주셨던 성경 말씀, 그걸 기억해내요. 그래,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으로 버텨나가길 시작해요. 아주 어려운,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노예에 살면서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 내 믿음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제 부족한 부분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향했고 그분은 제 비천함을 내려다보시고 어리고 무지한 제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지혜를 얻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도 전에 그분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저를 보호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주님께서 제가 사로잡혀 지내는 이 땅에서 친절하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복과 선물에 대해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하늘 아래 모든 민족 앞에서 찬양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이 주신 복을 갚을 수 있는 길입니다. 6년 후에 이 패트릭이 아일랜드를 탈출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요. 하나님 자꾸 부담 주시니까. 노예로 잡혀있던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자기를 노예로 데리고 있던 그 주인 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못된 사람 밑에 돌아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땅에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다시 가져야 되고 이걸 우리가 다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막 좋은 사람을 세워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더 좋은 세상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게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더 분노하고 더 처절하고 더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